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눈 감고 다 외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질그릇은 뭘까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인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주셨다라는. 보배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귀한 거죠. 보석이죠.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가는데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보배입니다. 근데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했는데, 질그릇은 이렇게 찬장에 보면 이렇게 옛날에 우리는 그릇을 담아놓는 데를 찬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질그릇은 옛날의 질그릇은 다 똑같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어둑어둑하고 윤기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죠. 다 그릇은 흙으로 만들겠지만 흙으로 투박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특별히 큰 공을 들이지도 않습니다. 국그릇이면 좀 더 깊게, 밥그릇이면 이렇게 좀 좁게 해서, 이렇게 간장그릇이면 납작하게 해서 조그맣게 그냥 대충 주물러서 만들어서 구워서 냅니다. 딱 구워서 냈는데 거기 흠이 있다고 그래서 깨트리고 다시 만드냐? 아니죠. 흠이 있어도 뭐가 이렇게 콤보가 나도 살짝 틀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잡아서 그거에다가 음식을 담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값없이 그냥 그렇게 내놓는 값싼 그릇입니다. 갖고 가다가 어디 툭 치면 쉽게 깨지는 그야말로 평범한 그릇입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그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깨졌네, 발로 쏙 밀어내고 다른 그릇 꺼내다가 다시 담아내는 그렇게 아주 가벼운 그릇입니다. 그 그릇의 모양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깊은 사람, 작은 사람, 옷도 좋게 입은 사람, 허름하게 입은 사람. 근데 그 재료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하셨죠? 바로 흙입니다. 바로 재료가 된, 이 흙이 재료가 된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그릇 속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보배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고 하늘에서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자이실 때 그 사랑하시는 자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담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는 또 하나님의 빛이다, 영광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배다 라고 하시는데, 이 보배를 어디에 두셨냐? 산꼭대기 높은 곳에, 아니 금그릇에, 아니 은그릇에 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영혼에 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이 이 보배를 두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질그릇 같은 이 그릇에 두었냐라고 하시는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앞에를 보세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그릇 안에 있는 것이,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릇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에 공력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말하면 좀 나중에 가면 어폐가 있는데, 이 질그릇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릇이 있는데 이곳에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죠. 그렇죠?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을 담으면, 이 잔반을 담으면 잔반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격이 틀립니다. 이 안에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 그릇이 되는 것이고, 이 안에 귀한 약재를 담으면 그 약그릇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담느냐, 무엇이 그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그릇의 모양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릇의 재질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배의 능력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이 보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모습이 우리 스스로 보기에 나는 너무 잘났어, 나는 서울대를 다니고 하버드대를 다니고, 그래 나는 나의 이 그릇은 잘나네, 나의 그릇은 아주 훌륭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이렇게 지혜도 부족하고, 나는 외모도 출중하지 못하고,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구나 라고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더 선호하신다라는 것. 금그릇이다라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두면 그 하나님의 보배를 그 하나님의 보배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사장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그 호텔에 있는 곳이 아니라 묵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그곳에 또 그 예수님께서 말이 먹는 그 말구이통, 말의 파통, 그죠? 그 파통에 예수님이 누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담기셨느냐? 그 말의 밥 속에, 밥을 담아두는 그 구유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천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보배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두셨다. 그 구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보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질그릇을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그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 훌륭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아주 건장하고 튼튼하고 피지컬이 아주 좋아서 그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었죠.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80살이 되어서 늙었기 때문이죠. 80살이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는 커다란 약점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말을 더듬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면 한참이 걸려요. 떠듬 말이 앞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이 둔합니다. 나는 말이 둔합니다. 나를 보내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그들 앞에서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쓰십시오.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릅니다. 그의 약점인 그 말, 네 동생 아론이 있지 않냐? 형이 있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말을 그 아론에게 전화해주고 그 아론으로 하여금 말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처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아주 건장하죠. 업으로서 뼈가 굵어가지고 아주 막 거칠고 아주 거침이 없이 아주 당차합니다. 담대합니다. 근데 그렇게 담대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 법정에서 그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잔뜩 쫄아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또 예수님 제자였잖냐?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님 말도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아주 쫄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불러서 수석 제자로 삼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서슬퍼런 그 핍박 속에서도 그 베드로가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면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예수님처럼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죽을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박아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고 하는 아주 담대한 선포를 하면서 그렇게 죽어간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에 사도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많이 배웠죠. 많이 배우고 율법에 능통한 자이고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아주 똑똑하고 엘리트인 바울을 불렀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바울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연약한 자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두 법이 있어서 내 육체의 법과 내 영의 법이 내 안에서 성령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 내가 죄에게 너무 취약하다 라는 생각에 제 마음에 어떤 그런 악한 생각들에 날마다 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육체적으로 굉장히 왜소하고 약한 자입니다. 그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막 치료받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아주 막 강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그는 성경의 그 역사에 알려지기로 어떤 사람은 눈에 안질이 굉장히 심한 안질이 있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기록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던 선지자가 그렇게 하던 사도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눈병이 있고 또 간질이 있어서 바닥에 누워 거품을 물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럴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 모습은 무엇인가? 병에 노출돼서 저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강화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타나는 이 능력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반증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다 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훌륭한 모습 그리고 훌륭한 지성 이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너는 연약하고 질그릇 같고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 그 안에 담긴 보배가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모세보다 잘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보다 이렇게 훌륭합니까? 아니면 바울, 사도 바울처럼 당대의 율법사 중에 율법사라고 하는 그 바울처럼 우리의 지식이 높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그들 안에 있었던 보배, 하나님이 그들 안에 담아두었던 그 보배, 그 보배와 같은 보배가 나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보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 우리 안에 두신 그 보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울 속에 보이는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그 보배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빛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옥합이 그 안에 값비싼 향유를 두었다 할지라도 그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그 향기가 나오지 못하고 그 향기가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그래서 그 틈으로 빛이 나오고 그 틈으로 그 향유가 셀 때 그 보배가 흘러나올 때 그 보배가 값진 빛을 내고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 안에 담긴 그 보배가 빛을 내고 향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새하얗겠고 주는 흥하여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영광이, 주님의 그 빛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배를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두었던 그 보배와 내 안에 두었던 그 보배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성령과 내 안에 주신 우리 영혼 가운데 주신 임하신 자정하에 계신 그 성령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성정이 그 육체의 모든 성질들이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신 이 보배, 우리 안에 두신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억압받지 않고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고 내 안에서 제한되지 않고 내 안에서 오히려 빛나게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살았다고 하는 그 말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왠지 내 안에만 들어오면 능력이 없고 내 안에만 들어오면 엄청난 제한이 있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제한되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서 빛나게 하고 내 안에서 그 빛이 그 광채가 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앞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호박
호박을 하나 갖고 가지고 밭에서 따오니까 광도 없고, 그렇죠? 처음에는 푸릇푸릇한 것이 나중에 두니까 노랗게 익어갑니다. 따놨는데도 노랗게 익어갑니다. 보니까 이뻐요. 날마다 닦습니다. 마른 걸로 이렇게 깨끗하게 닦으니까 이제 황이 나고 윤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노라르니 그 호박이 너무너무 이쁘더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이 법에 내 안에서 구박받고 내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나의 이 믿음 없는 나의 이 어리석고 미련함 때문에 구박을 받고 내팽개쳐치고 먼지가 쌓이고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내가 찬양하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닦고 부르고 불러서 내 안에서 그 내 안에 두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두신 예수님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이 보배가 빛이 나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 연약한 믿음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왠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속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 먼 곳에, 그곳에 계실 것만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나의 믿음보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커튼 하나만 거치면 그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저 문 하나만 열면 나에게 두드리기는 오늘도 아침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두드리는 그 문 하나만 열면 바로 계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아멘. 빼꼼히 그 문을 열 것이 아니라 더 그 문을 활짝 열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활짝 문을 열어서 그분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렇게 환영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와 더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내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 바로 여러분 믿음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그 두드리는 노크 소리로 듣고,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바로 문을 열고 하이파이브 손을 내미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내미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마음을 여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주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보배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 보배를 빛나게 하고 우리의 고백으로 이 보배를 빛나게 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